삶에서 승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오니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성경에서 제일 길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의 원래 제목은 찬양의 책 제목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시편이다. 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 왕이 지은 시가 73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반절이 다윗 왕이 졌죠. 그리고 또 작자 미상의 시 가운데서 또 다윗 왕이 지은 시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시다.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장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5권도 나눠요.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오늘은 42편이니까 2권의 첫 번이죠. 그런데 또 시편에 보면은 그 앞에 그 시편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그 소제목이 나오는데 그 저자 이름이 나와요. 그 소제목도 나오고 저자 이름. 그런데 시편 42편 오늘 하는 이 시편 42편의 소제목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에. 그런데 이 43편은 제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42편과 43편은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후렴에 보면 후렴 42편 나온 후렴이 43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43편은 저자 이름이 안 나왔지만 42편과 43편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42편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소제목이 앞에가 뭐라고 하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마스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 가르침, 책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2편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저자가 누구냐? 고라 자손이 아니고 누가 저자냐? 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지은 저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라 자손도 이 시편 42편의 저자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이 시편 42편, 43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 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예요.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피난 갔을 때 그때 지은 시다.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이 지은 시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래서 소제목이 시편 40편 소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 소제목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다윗 시대 때 4,000명의 성가대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4,000명의 성가대가 다윗이 지은 시를 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직분으로 쓰임도 받았고, 또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시를 직접 짓기도 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라는 누군가?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냐면 출애굽 때 보면은 이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고라가. 그래서 이 고라를 주동자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때 고라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고라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라 후손들이. 그래서 깨닫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직분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시편 42편을 졌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아를 또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자 어때요?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용서를 받지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죄 지었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면 매도 없네,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를 우습게 알고 막 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의 가정 파탄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정은 아주 쑥대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하나님 때리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맞은 게, 매를 맞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가고 피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또 죽임을 당하고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에 용서해 주시지만 죄 지면 매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왕위를 버리고 피난가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 43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생애에서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고난일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42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어떤 내용이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게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탈출하고,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 승리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죠, 고난이.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에서 탈출하고 신앙 승리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
제가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가를 사면은 돈이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가를 샀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쫄딱 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올 수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올 수도 있고, 또 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오게 하게 한, 그 어려움을 오게 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돈에 대해서 갈급해해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돈에 대해 집착을 하고 돈에 대해서 갈급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왕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좋은 옷을 입다가 나쁜 옷을 입으면 몸이 적응을 못해요. 잘. 좋은 음식 먹다가 나쁜 음식 먹으면 적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 왕에서 반란 때문에 지금 쫓겨나서 피난 신세야.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찾는 게 뭘 찾겠어요? 왕의 자리를 찾아야 돼. 거기다가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다시 왕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찼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뭘 찾느냐? 왕의 자리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왕의 자리를 찾기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절박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탈출하고, 이것이 바로 고난의 복으로 바뀌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은요, 초식동물이지만 열이 강하다며요. 열이. 그래서 이 갈증에 대한 그 고통을 아주 많이 받는 동물이 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찾으면 난 죽는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 안 찾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육적인 것에서 육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하나님 안 찾아 없으면 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은 역으로 말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 성도의 고난이 온 것은 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라고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 딱 이유가 딱 한 가지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사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 자기를 사슴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시냇물로 비유했어요. 이 목마른 사슴이 이때 시냇물 없으면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은 또 내가 이렇게 사슴같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주를 찾는데 누가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체가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무슨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인데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말은 지금 자신에게는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이건 100% 육체적인 고통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왕에서 쫓겨났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을 정도.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속절할걸요. 이 정도 되면요. 그런데 이거 100% 육체적 고통인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무슨 고통이래? 영혼의 고통이래. 2절 봐봐요. 2절. 영혼의 고통이 뭐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기도 보니까 내 영혼이라고 영혼의 고통이래. 분명 육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육적인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의 고통이래.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게 막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런데 영혼의 고통이 그럼 뭐냐? 여기 보니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을 지금 못 뵌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 못 뵈. 절박하게 하나님 뵙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피난가 있는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있는 성마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굴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쫓겨다니는 신세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 고통이 자식한테 쫓겨서 죽을 정도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의 고통.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괴로움의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돈 떨어지면 괴로워하죠. 명예 떨어지면 괴로워합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타락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저는 이게 소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소원을 놓고 기도를 또 그렇게 하는데요. 그 소원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 안 짓는 게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 조금 어긋났다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근데 거기다가 쫓겨나는 상태에다가 지금 왕에서 쫓겨난 상태에다가 사람들이 비방 조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왕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너 도와주지도 않네? 너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조롱당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이 뜻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높인 것 때문에 종일 울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친척들이나 너는 왜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 신경도 쓰지 말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예? 뭐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조롱당하는 것은 조롱당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롱당한 것도 아니고 괴로워 고난당해서 그래 고난당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순전히 지금 왜 우냐 방금 전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못 높이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참 너무 슬프다. 그래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광을 못 들리니까. 그러면서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 뜻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를 설명하고 자기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여기 성의는 오늘날 주일에 예배드림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 이상 복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 예배의 복보다 그 이상 큰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말하면 틀린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예배만큼 큰 복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복이냐? 또 무리와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혼자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식구들도 데리고 나오고 사람들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또 최고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인데, 이게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복인데, 근데 지금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슬프다. 그게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또 전에 이게 같이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니까 또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변질을 돼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된 사람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 너무 슬프다. 그 뜻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4절까지를 보니까 뭐예요? 압살롬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운 반란으로 인한 그런 고통 때문에, 육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지만 또 뭐예요? 조롱당, 하나님 이름 영광 못 돌리고 예배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도 슬프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도 슬프지만 영적인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 또 영적인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근데 성도는 슬픔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슬픔에 빠졌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죠. 하늘가는 밝은 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노래도 찬송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 보면 슬픔에 아주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 다 있어요. 근데 슬픔 빠지면 안 돼요. 슬픔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껏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연화장 있죠? 연화장 거기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다가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장례를 치는 걸 잠깐 봤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장례를 치는 어떤 분이 기절할 정도로 울더라고요. 저 사람 저러다 기절할 텐데 기절할 정도로 울어요. 그러다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안 됐다는 생각도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분의 슬픔은 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슬픔이 한없이 슬프면 안 돼요. 슬픔은 있지만 한없이 슬퍼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슬픔을 해결해 주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해결해 주실, 인생의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슬픔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보고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이상하게 한없이 슬픔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슬픔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러죠? 혼을 내야죠. 누구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5절이 그 말이 그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윗을 5절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혼내는 내용이 5절이에요. 시작. 여기 5절은 11절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대로. 또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42편, 43편을 합치면 16절이거든요. 16절 가운데 3번이나 다윗이 자기가 자신을 책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자주 항상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낙심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너 왜 슬픔에 빠져? 너 왜 우울증에 빠져? 나를 책망할 줄 아는. 우리나라에는 정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치 유튜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만 하더라고. 남 책망만 하고. 내 탓이더라고 말하는 정치 유튜버를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면 누구 탓해야 돼요? 이놈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백성 탓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압살롬을 책망하고 이놈의 백성들이 무식하구나. 책망하고 탓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직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냐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책망해요? 다윗은 오직 자기만 책망하고 있어요. 자기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를 그냥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책망만 해. 그럼 며느리 어떻게 살아? 남 책망만 하고. 여러분 성도는요 남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도요 책망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요 성숙한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책망하면 다 이기니까요. 책망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런 성도, 이 성도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성도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2번인가 3번인가 책망했더니 교회 안 나와버리더래요. 내가 나를 책망해.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남의 티만 보고 남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다른 사람의 티보다 너는 억배로 큰 들보가 있어. 너는 다른 사람 티 한 개지만 너는 수억 개가 티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허물 볼 필요 없이 네 허물을 볼 줄 알아. 좀 제발 좀. 그래서 다시 5절.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도인 거예요. 자기를 책망할 줄 알고 자기를 고칠 줄 아니까. 다윗이 죄가 앉아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알고 나를 고칠 줄 알아. 나를 책망할 줄 알아. 이 말은 그만해요. 야, 너 왜 현실 보고 네 처지 보고 형편 보고 왜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냐. 네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렇게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를 좀 알아. 그리고 여기 낙심하네. 여기 낙심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슬픔에 무게도 있잖아요. 슬픔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슬픔의 무게 때문에 아주 심히 슬프고 심히 우울증에 빠진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슬픔에 빠져버린 거야.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야. 그걸 아주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울어야 돼요. 성도도 슬퍼야 돼요. 근데 성도는요, 안 믿는 사람과의 눈물의 색깔이 완전 달라야 돼요. 우리가 우는 것은 왜 울어요?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섬기지 못하는 죄성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울어요? 육적인 것 때문에 울어요. 육적인 것 때문에만 울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것 때문에 울면 뭐예요? 죄의 늪물이 빠져요. 죄가 빠지고 변화가 되고 또 대신 뭐예요? 그 빠진 만큼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채워주셔요. 신앙적인 눈물의 결과는 기쁨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눈물, 육적인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안 되면.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슬픔에 낙심에 빠진 자기를 책망하는 이유는 또 왜 그러느냐? 또 이 슬픔과 우울한 그것은 어때요? 전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영광을 안 거들려. 여러분, 그 주변에서도 우울하게 침울하게 있는 사람 집에 한 사람 있어 봐봐요. 그 집이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울, 침울, 슬픔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분위기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를 전염시키고 기쁨을 전염시키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울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낙심이나 슬픔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슬픔과 낙심과 이런 것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슬픔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도와주신다. 도우신 말미암아. 또 슬픔의 변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슬픔에 빠지고 이게 사람이 한번 슬픔에 빠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헤어나기 어려워요. 우울증도 안 빠지면요. 헤어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우울증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서 쉽게 말해서 마음에 병든 거. 여러분, 육에 병든 건 치료도 가능하지만 마음이 병든 거는 무서운 거예요. 인생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병들면 안 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마음이 병들면 안 돼. 그럼 슬픔이 빠지는 거. 우울증이 빠지는 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가 또 6절이야. 6절 치료받기 위해서. 시작. 그러니까 지금 속에서 낙심, 내 마음의 질병,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집구석에 처박혀만 있으면 더 슬퍼져요. 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하자.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단 땅도 가고, 어디로 갔다? 헤르몬도 가고, 어디로 갔다? 미사엘산에도 갔다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거 좀 고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놀러 다녔다, 돌아다녔다 뜻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했느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돼야 되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미안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고.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치료받고 하늘문이 열리려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예배라고 그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을, 이 심령이 치료받기 위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몸으로도 부지런히 요단 땅으로도 가고 헤르모나도 가고, 마스미사의 산으로도 가고, 부지런히 새벽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7절 시작. 근데 이제 뭐예요? 환란이, 자기에게는 환란이, 이제 환란을 또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폭포소리 같다. 바다 같더니 이건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폭포, 또 주의 모든 파도. 그러니까 파도를, 폭포를 주의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림이 온 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 깨닫게 됐다는 뜻이에요. 8절 시작. 낮에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과 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행동으로도, 마음으로, 몸으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낮과 같이 광명의 빛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해결해 주는 역사도 있고, 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줄 믿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의 심령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또 뭐예요? 내 몸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행동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야 이게 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열리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10절, 9절 봐봐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작. 근데 방금 전에 8절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9절에서는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다가도 갑자기 또 현실을 보니까 고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하나님 날 잊어버렸나? 또 원수의 압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막 또 슬프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다가 그때는 현실이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잠시 멈춰버리니까 현실이 저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울증이 재발되고 슬픔이 재발되더라는 뜻이에요. 이게 10절, 여러분 병이 재발되면 큰일 나잖아요. 치료했는데 재발돼. 10절도 재발이야. 제발 살려주세요, 그 뜻이 아니고 10절 시작. 내 뼈를 이거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잠시 하나님을 찾는 거 쉬니까 현실은 여전히 고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실에서 조롱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가 안 보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행동으로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추면 슬픔이 빠지는 것이 재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또 이것을 또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래서 또 다윗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 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행동으로 몸으로 찾는 것을 왜 잠시 멈춰서, 그래서 너 왜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고 낙심이 재발하고 불안이 재발하고 슬픔에 빠지는 것이 재발했냐라고 자기가 자신을 책망하는 내용이 11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춘 자기를 책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 마귀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슬프게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한다?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나를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야. 마귀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여기 뜻은요. 그러니까 우리 침울하고 우울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빡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행동으로 몸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걸 잠시라도 멈추면은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고 슬픔이 재발하고 낙심, 불안이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을 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찾으라고요? 아주 명심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쉬워요. 쉬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진짜로 누워서 떡 먹게요. 너무 쉬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만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마음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몸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서 슬픔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찾으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몸으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직접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말로만 희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몸을 죽이셔서 직접 몸으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복으로 바뀌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행동으로 몸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바뀌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